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시작되는 이 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가, 왕에 대해서 살폈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 백성이 그 왕 앞에서 지켜야 할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하고 우리가 또 새겨야 될 교훈을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과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삶의 지침,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특별한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어, 어, 예수께서 제가 화면에 안 보이네요. 넘어가 버렸어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시작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보니까 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는 곡식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고,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뽑으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에 처리할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도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물을 던지면 한꺼번에 던지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가 영광스럽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나라이고 그 나라가 아주 위대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못된 것, 그물을 쳤을 때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는데 못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라지가 섞여 있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섞여 있는가?
자,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내가 이 새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며 그 나라의 왕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그분이 그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맹인 인도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맹인 인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 그 가라지의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보지 못해요. 다른 거는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든지 구원의 도라든지 은혜 받는 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려고 하는 맹인 인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섞여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하반절을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하반절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자, 그러니 맹인 인도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섞여 있더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섞여 있더라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외식한다라는 것은 연기한다라는 거죠. 흉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걸 잘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캐릭터를 참 잘 연기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대본과 그 캐릭터의 대본과 행동과 표정, 이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러나 아주 잘했지만 진짜는 아닌 것이죠. 닮아 있고 정말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닌 외식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4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가 연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착각하게 하는데,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눈이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봐요. 전혀 못 보는 맹인이 아니고 보기는 보는데, 첫 번째 부류는 자기가 전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맹인 인도자지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보기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봐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라든지 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은 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42절을 다시 보시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있는 티는 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는 전혀 보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형벌을 받은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다른 이들은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식을 하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목사 옷을 입고 장로 옷을 입고 집사 옷을 입고 권사 옷을 입고서 그 권사처럼 목사처럼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무서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이거 틀렸다,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연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면서도 절대 자기를 바꿀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셨는데 그중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섞여 있더라는 거죠. 46절에 보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섞여 있어요. 맹인 인도자가 섞여 있고 외식하는 자가 섞여 있는데 또 한 부류는 또 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의 귀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47절로 가 보시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듣기는 또 들어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앉아서 주여 하며 같이 부르고 있고요.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기는 듣는데 절대 자기 자신의 삶 속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내가 귀로 담았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도 오해하고 다른 이들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가라지 못된 것들이 섞여 있는데 맹인 인도자들,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도 모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섞여 있고 외식하면서 다른 이들 앞에서 연기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지 모르는 외식하는 자가 섞여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로는 듣지만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죠. 그래서 44절은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45절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근본부터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마음에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다.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었고 영적인 거듭남,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실상은 거듭나지 않은 가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높은 법 이런 것도 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현실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더라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왜 이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주님이 머리 대신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이 땅에 두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어느 교회든 가보십시오. 그 교회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맹인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곳에 가보면요. 외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가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조금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교회 다 똑같네. 뭐 이 교회 뭐 이 모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는 마치 심판이 있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자들처럼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새롭게 나라를 시작해요. 근데 노아 방주 속에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아들 가운데는요. 셈과 야벳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함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는 이 섞여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섞여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 규정해 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육신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죄를 이전에는 실행하였고 이 죄를 즐겼던 나라는 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의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무엇입니까? 나는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를 안고 있는 나는 이 죄를 예전에 실행했던 자요. 예전에 이 죄를 즐겼던 자요. 지금도 경계하지 않으면 이 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이 죄인 의식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남은 인생을 그분을 의지하면서 경계하면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고스란히 똑같이 나의 개인적인 상태와 같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의 응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된 교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가라지들이 있고 그 가라지들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남아있는 때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상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상태, 이런 현실 속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주고 있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세리 마태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열심당원들이 또 있습니다. 절대 이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와 내가 죽더라도 나는 로마와 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고요. 근데 나는 로마에 그냥 복속해서 살겠다라고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12명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거듭남이 없었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연기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절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외식하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보지 못했던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12명 전체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본을 보았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닌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나 자신이 깨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이 땅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있다 해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천성에 있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 이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짜 교회 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들이 섞여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교회를 힘들게도 하지만 진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짜 믿는 사람들의 총수인 이 교회 안에는 이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교회의 거룩성이나 교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라지 때문에 그들 때문에 악해진다든지 그들을 뽑기 위하여서 더 더러워진다라든지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이 유다 보십시오. 저 돈계를 맡아가지고 저거 돈 훔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유다를 고발하고 유다를 치고 유다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라면 유다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들 때문에 악해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은 훼손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전히 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견뎌내며 참아내며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은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그렇게 일하시면서 결국 그 가라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상태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은 현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죠.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던 악과 죄악과 싸우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과 꿀, 순종을 통하여 젖과 꿀을 누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동일하게 교회라는 것,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천사들만 모여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지금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가라지들이 있다,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끝까지 가라지들과 못된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이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성숙해져 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현실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